안녕하세요.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모두 잘 보내셨겠지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날 송출하는 유튜브 화상 예배 다 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번 주도 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좀 궂은 날씨가 이어지는 게 계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고 맑은 날로 속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올가미를 놔가지고 활동을 잘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속에 굴뚝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단하면 다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한 명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가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120명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예수 한 명이 그들 생각으로 해집고 다니는 것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으로 이제 처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무슨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새롭게 일으켰던 그 바람을 이제 다 잠재우고 여전히 바리새교나 유대교나 이렇게 중심으로 이어져 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웬걸요? 120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는 이제 12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12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출신이 어부니까 그런데 보니까 말도 아주 기탄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별로 배우지도 못한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뭐 입에서 말이 그냥 유창하게 나오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어떤 전문가 갖다 놔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입에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가 저거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학문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느냐.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라는 사람하고도 함께 다녔고 또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어서 병 나은 사람들과도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했지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약점을 잡아야 되는데 약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약점을 잡아야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보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명 나오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 10몇 명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당 후보들끼리도 막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뭐 윤석열이 이제 1등 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의 발목을 잡으려고 이런저런 구실을 자꾸 찾아서 공격을 해대고,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나름대로 뭐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약점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해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정치인들이 지금 한 뭐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됐든 이 뭐예요 그 주민등록 관계가 됐든 병역 문제가 됐든 무슨 세금 문제가 됐든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거 다 뒤지면 안 나올 게 있겠냐고요. 다 나오죠. 뭐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또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격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약점을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별로 배우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그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힐난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힐난할 뭔가 좀 이렇게 헐뜯거나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배움이 많고 적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상황 하에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이 배웠느냐 뭐 적게 배웠느냐 이것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다 인격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 그래가지고 인격도 모자란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 아마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 이후에 120명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이 모습에 아마도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면면히 보면 별로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지. 조리 있게 딱딱 떨어지게 말도 잘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실수는 안 하고 꼬투리 잡을 만한 어떠한 약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뭐 법적으로 그를 거르려고 해도 뭔가 그가 잘못한 게 없으면 못 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뭔가 발목 잡힐 일이나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말고 살아야 덕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